네, 저는 가끔씩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니? 저희 이러한 질문에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인물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등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물을 왜 좋아하니? 저의 이러한 질문에 아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엄청난 고난과 고독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있을 것 같고 또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위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따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으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시련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양떼만 잘 지키면 되는 그저 평범한 아들,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집에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줍니다. 다윗은 어리둥절하게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당시 군인이었던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블레셋의 한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무도 그 소리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지 가만히 있을 뿐 그 소리에 대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거인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부름 맞던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견딜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아무도 나가지 않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죠.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길고 길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다윗이 참 위대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편에서도 옳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삶에는 탄탄대로만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다윗을 기다리던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위기였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지만 그는 도망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일을 할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편에서 옳은 일을 했지만 그 옳은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일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끝까지 중심을 지켰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유명한 시편은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당시 그의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고 또 누가 자기를 신고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을 긍정적인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양에 비유하면 그것은 칭찬에 가깝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동물학자들은 양을 가장 미련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양은 심각한 근시여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빨이 넓적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뿔도 있긴 하지만 뿔 방향이 좌우로 뻗어서 공격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다윗은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해 주셨고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이는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읽다가 5절 말씀에서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읽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셔서 목동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목동 생활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목동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참 유명한 책이죠. 필립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양을 누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눕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느끼기에 지금처럼 더 평안할 수 없다, 더 안정적일 수 없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양은 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충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만약 해충의 공격이 있다면 양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무리지은 양끼리 평화로워야 합니다. 만약 양들끼리 서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다투기라도 한다면 양은 두려워서 불안해서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양은 반드시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눕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양을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양이 눕는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양을 눕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셔서 우리를 누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의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는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경험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번씩 여러 번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는 보통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였죠. 그래서 끝부분이 약간 휘어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기 위한 바른 길로 다시 끌어당길 수 있게 된 도구입니다. 반대로 목자의 막대기는 사자, 곰과 같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의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팡이를 들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참 그것이 의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윗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큰 그릇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각각 모양이 달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운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정할 만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보내시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높이가 2000m 되는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산은 3000m 되는 산입니다. 지금 있는 2000m 산 꼭대기에서 옆에 있는 산 꼭대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000m 되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봉우리에서 더 높은 봉우리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2000m 높이의 산에서 3000m 높이의 산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있는 산에서 더 높은 산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골짜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있는 산에서 내려가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고 다시는 못 올라올 것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하시기 위해 먼저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을 허락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밥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탁이죠.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며 소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짐이고 큰 어려움이고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며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을 인사하시죠. 샬롬. 네. 오전 목사님께서 그 한우들 이름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가 아마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사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한우들을 꼭 이름 불러서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적,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온전한 주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참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드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더 채워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물과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